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를 소집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최초의 7 집사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직분자의 출발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는 다시 복음 전파의 여정을 힘차게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왜 일꾼을 세우며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교회는 조직과 뼈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진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전성을 이어받아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농공교회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거룩한 일꾼을 세움으로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위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육적인 공동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락할 위험 신호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서 이탈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꿀벌들의 세계를 보면 벌통 안에 기존의 여왕이 있는데 그 신왕이 태어나면 기존의 여왕벌은 자기의 세력을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몽이라고 합니다.
분봉을 하면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서로 대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드려도 침을 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한 벌은 사람들이 손으로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육신적인 문제에 휘둘려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거룩한 일꾼을 세움으로 정차되어 있는 이 복음 열차를 다시 힘차게 달리게 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꾼은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서 사명의 길이 막히면 그 길을 뚫어내는 일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진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이 농공교회 인직자들은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이 나아갈 길을 뚫어내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 7 지사들은 전성에 의하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뚫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임을 망각하고 직분을 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서로 크다, 서로 자기가 크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다 카타콤으로 암혈과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비잔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는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의 부흥기가 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과 조직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들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비잔틴 시대는 오스만 터키 이슬람 세력에게 교회들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일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1호 일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 7 지사도 전성에 하면 다 순교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이고 전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자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고 높이고 전하는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이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명자들이 가야 할 거룩한 여정을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에 7장 56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첫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이 코스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직분자에 대한 정답입니다. 직분자라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에 보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보아 넘기는데 우리는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냥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는 승리의 테이프를 끊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종들아, 잘 싸워라. 잘 이겨라. 잘 승리해라.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보좌에 일어서셔서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몰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고통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며 응원하시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올라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셔서 두 팔 벌려 자기를 기다리시는 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 직분자가 마지막 코스가 순교구나.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목사이지만 이 부분을 참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할 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다. 복음이 승리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만 생각, 죽었다는 것만 생각, 고생했다는 것만 생각, 힘들었던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농공교회와 일꾼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여 봉헌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아름답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은 축하받는 것을 보류하고 잘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